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서는 가능하다. 아멘.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낙타와 바늘귀라는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도 되어졌는데 여기는 부자 청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인데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산다는 것, 영원한 현재를 산다는 것, 이건 지극히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진 하느님 나라에 계신데 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느님 나라는 놓쳐버리지.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비극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인간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매어 있고 묶여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규정되어서 육신을 한정시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나가버린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후회하기 일쑤이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를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제가 인간의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인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있지 실제로 죽음이란 도무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죽음을 설정했을 뿐 실제로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간적 분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한정지어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죠. 이걸 크로노스의 행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속에 가다
가다서 그 감옥살이를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하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여기를, 현존을, 현재 존재하는 이렇게 성성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과 루카복음의 아주 깊은 심층적인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가 말이지 죽어서 가는 내세의 공간이 아니야. 먼 미래에 도래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게 이 하느님 나라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프리센스, 지금 존재하는 이 실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루카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부자 관리의 대화는 단순한 재물에 대한 경계나 윤리적인 훈계를 넘어선 근본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에고가 어떻게 시간과 소유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내에 살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도무지 지금 존재하는, 지금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의 현존을 도무지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한계, 그 방어 기제를 해체하고 영원한 현재로 진입하기 위해 어떤 존재론적인 도약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적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도덕주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부를, 우리가 현재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심리적, 지적, 영적 축척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불가능성을 비대한 자아가 순수한 현존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영적 진통으로 해석합니다. 각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물었다. 어떤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는 권력가 또는 유대 지도자라고 칭하지만 마테오 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 나오죠.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그가 재물이 많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종합하면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마르코 복음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말한다면 그는 젊으면서 부자이면서 권력가라고 칭할 수 있죠. 사실은 젊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젊음이 곧 부자여. 동의하십니까? 젊음이 곧 부자여. 이제 알겠어. 얼마나 젊음이 큰 부자인지. 늙어보니까, 나이 먹어보니까 젊음이 부자구나. 그러니까 젊다는 말하고 부자라는 말하고 권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본 적이 있어. 30살에 신부가 돼서 본당 신부를 했어. 권력을 가졌지? 30살이니까 젊었지? 그때 호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부자였거든. 30대 초반의 본당 신부.
어마어마한 부자였지. 동의하십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큰 권력, 얼마나 큰 젊음, 얼마나 놀라운 부를 가졌는지 몰라. 그런 게 배는 게 없어. 이 젊은 신부들이 배는 게 없어, 보시면.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을 가졌고 워낙 큰 권력을 가졌고 워낙 젊기 때문에 그래. 배는 게 없어. 세상적인 기준에선 거의 완벽한 성공 아이콘이죠. 젊음과 부와 권력.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극히 경건한 태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하신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질문은 근본적인 영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What must I do? 무엇을 해야? 여기는 근본적으로 doing이 먼저잖아요. doing. 행위 중심적 사고를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존재가 아닌, being이 아닌 행위, doing의 차원에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존재에서, being에서 doing, 행위가 나오는 거지 행위를 해야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아니에요. 뭐가 먼저요? 존재가 먼저고 그 존재가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구원을 인간의 성취나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제한다는 말이죠. 이는 전형적인 에고 방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이 나는, 에고는 결핍을 느끼고 외부의 성취나 소유를 통해서 그 결핍을 메꿔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허상이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하고 소유하고 무엇을 해야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자신의 화려한 인생 이력서에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할 최고의 스펙이자 획득해야 할 소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선물이 아닌 자기가 획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받다라는 뜻의 미래지향적 의미에다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을 표현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질문하는 거죠. 그는 구원을 현재 경험이 아닌 죽음 이후에 혹은 먼 미래에 보장받아야 할 보증 증서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대 영성가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미래 구원자로만 설정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 밖의 깊이 또는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에 참여하는 질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유대 지도자의 투사입니다. 예수님을 선하신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구원의 책임을 외부의 권위자에게 전가하려는 심리적 기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내면의 신성을 직관한 게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성취를 인정해 주고 구원의 보증을 해줄 대상화된 권위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는 관계를 맺으러 온 게 아니라 정답을 찾으러 스승예스를 찾아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영혼이란 단순한 시간적 지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사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신 하느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깊은 인격적 합의를 경험하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관리의 기대에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답변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통상적인 스승이라면 제자의 칭찬을 겸손하게 받거나 감사를 표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반문하면서 그의 칭찬을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거나 신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유대 지도자의 인식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 요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스승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자신이 너의 스승이다. 너의 스승은 지금 눈앞에 너를 살고 있는 너 자신이 바로 너를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정말로 알아봤다면, 스승을 정말로 알아봤다면 내가 곧 바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임을 알아봤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는 세상을 선한 것과 악한 것, 나와 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나와 너도 없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고 하늘과 땅도 없고 여기와 저기도 없고 온전히 하나로 된 비이론적 진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과 분리된 객체로서 선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강조함으로써 비이론적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는 선언은 유대교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비적 확장입니다. 통합된 실제로서의 하느님, 신비 전통에서는 하느님은 존재 그 자체가 하느님입니다. 선함은 하느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일 뿐,
하느님의 현존은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존재하는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대상이 독립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가 피상적인 도덕주의자나 인물을 숭배에 머물지 않고 만물 안에 내재하고 동시에 초월하여 계시는 하느님의 압도적인 현존을 직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도록 지금 여기 하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는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1도 거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밀착해 있습니다. 인티미티 아주 완벽하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은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스승님 그러면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거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거리를 없애고 지금 유대 지도자의 눈앞에 그리고 그의 호흡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가르치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내 아버지 하느님을 보라. 이게 바로 유대 지도자가 애고에 붙잡혀 있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깨뜨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개념이나 교리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시는 실제이시죠. 루카복음 18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지명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즉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나열합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지명하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하여라 등은 사회적 질서 유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본 윤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느님을 상으로 잡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계명을, 하나의 계명을 부원 설명하는 계명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두가 형상을 붙들지 마라, 세상 것을 붙들지 마라, 형상을 붙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에 대한 보충 계명이 바로 모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상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전부 나머지를 뭘로 봐? 문자로 나열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아,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전부 윤리적인 계명으로 추락시켜버려. 하느님의 10계명은 사실상 1계명을 그 1계명 하나를 보충하는 계명으로 10개 계명을 다 만든 거거든요. 그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고 문자를 잡고 교리를 잡고 눈에 보이는 교리 속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가 말했다. 그것들은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것입니다. 뭘로 봐버려 계명을? 윤리적 훈계 정도. 그러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의 영적 상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영적인 자만과 견고함. 그는 자신의 과거의 완벽한 도덕적, 윤리적 성취의 기록으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과 성취감에 단단히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구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적했으니 이는 율법에 의이며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에고가 더욱더 강력해진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더 에고를 강화시킨 거지요. 사실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에고를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하느님께 승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인데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그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실 자체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공허감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는 그에게 사회적 존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결코 못했습니다. 생명에 약동하는 기쁨, 하느님과 친밀한 합일은 계명 조문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준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 준수가 뭐냐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제1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2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겐 모자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 예수님은 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성취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살아야 돼?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텅 빈 알아차림, 영원한 생명, 이걸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awareness. 마르코복음은 이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지적은 비난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영적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가 뭐겠어요? 텅 빔, 허공, 아무것도 없음. 그 텅 비어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현하고 있는 이 텅 빈 말씀, 비움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는 길을 역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에고로 가득 찬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갈 틈새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최고의 정수이자 신비적인
변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이 말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란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신비적 관점에서 소유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고된 에너지며 과거의 노력의 결과이자 미래의 안전을 위한 담보입니다. 즉, 재물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에 묶어주는 족쇄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 재물을 파는 것은 곧 자기 자신, 거짓 자아를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 명령은 마음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하늘의 새들은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들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 텅 빈 충만함, 그것이 영적 역설이죠. 그러려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거기서는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라. 비움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비워진 것은 사랑으로 채워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관리는 자신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 생명의 일부로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 나라의 경제에 올리는 순환과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와 신비는 단순히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연민의 실천, 그것이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주었다. 이런 거지요. 이게 최후심판의 비유처럼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신비체험의 장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모든 준비 과정, 팔고 나누어 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현존하기 위함입니다. 그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현존의 길.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걷는 현존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경험하는 내적인 자유, 평화 그리고 하느님과의 합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23절로 넘어가면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초제를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성경은 그가 매우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슬픔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존재론적 분열에서 오는 우울과 고독입니다. 왜 그가 슬펐을까요? 재물이 곧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 타이틀이 없이는, 부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에고는 소유물과 역할을 자기 자신과 늘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애착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비로소 내가 나인 줄 알죠. 그게 물질과 역할에 자기 동일시하는 에고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요구는 그에게 자아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거부한 겁니다. 재물은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돈이 있으면 상황을 통제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부자들은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불확실성 속에서 걸어 들어가는 모험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통제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보이는 재물이 더 자기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선택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적 감각과 영적인 정화의 과정, 즉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밤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감각적인 만족과 영적 위안이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봐봐, 이놈은 젊은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암덩어리로 내 몸이 가득 찼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 몸뚱아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런 과정들이 어둠 밤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도 골고타상에서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슬픔은 진리를 보았지만 그것을 도무지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18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르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은 이 권력자, 유대 지도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지식으로 부유한 자, 자기 확신으로 부유한 자는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하느님의 은총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며 하느님과 분리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루카복음 18장 25절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가는 것이 더 쉽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오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에 반일기라고 불리는 작은 쪽문이 있었고 낙타가 짐을 부리고 무릎을 꿇으면 통과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적인 연구와 성서학적 증거는 1세기 예루살렘의 반울기라고 하는 이름의 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혀냅니다. 이는 중세 이후에 생겨난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줄, 까멜로스. 그러니까 까멜로스가 아니라 밧줄, 까밀로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까밀로스를 낙타를 잘못 해석해서 까밀로스를 낙타로 해석했다니까. 근데 원래는 밧줄이라고 하는 까밀로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밧줄이 바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낙타보다는 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은 모두 낙타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라고 하든 밧줄이라고 하든 그건 별로 상관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우스꽝스럽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과장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낙타는 당시 팔레스티나의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노력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죠? 현대 영성가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이 비유를 시간과 공간의 현존의 차원에서만 재해석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 순간은 시간적인 폭이 없습니다. 그것은 찰나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실제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의 투사라고 하는 거대한 짐을 지고 살잖아요. 이 시간의 짐을 진 상태로서는 도무지 시간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어디에 있으니까? 순간순간 찰나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낙타가 사라져야 합니다. 에고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여기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를 내려놓고 완벽하게 순수의식 상태, 텅 빈 충만한 상태인 현존을 살 때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존재 상태일 때만 하느님 나라를 진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거짓자를 해체하라. 그래야 참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루카복음 18장 26절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과 청중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유대교의 세계관에서는 부는 하느님의 축복의 확실한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율법도 완벽하게 지키고 하느님의 축복까지 받은 저 유대 지도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서 아주 기절초풍합니다.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망이 없다는 논리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이건 에고의 절망을 항변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으로는, 인간의 자신의 행위로는,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는 도무지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자기 구원 프로젝트 전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립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살아있는 진공묘유를 깨닫는 겁니다. 공적 영지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무력감에서 빠져 나와 지금 여기 현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끝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27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하다.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신비가들의 희망입니다. 불가능,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느님만 가능해.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노력할 수 있다고 이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침에서 하느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강제로 부자를 천국에 넣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에고의 껍질을 깨뜨려 주십니다. zakhe의 경우 예수님의 무조건적 수용과 사랑을 체험했을 때 바오로 사도처럼 결정적인 다마스커스의 체험을 했을 때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착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상실과 결국은 시한부 종말, 결국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으면서 나는 죽을 수 있구나. 이 육신이 내가 아니구나.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체험이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은 하느님께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깊은 죄와 집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현존을 향한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과거에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은 2000년 전 팔레스티나 한 부자에 관한 이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부자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념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소유물로 내가 나 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말한다, 내가 숨쉰다, 내가 먹은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노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여기서 나는 뭐예요? 텅 빈 허공과 같은 텅 빈 이 알아차림, 의식 그 자체만이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구원은 미래에 획득될 보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 임마누엘 하느님이 이렇게 가까이 온전히 나와 완벽하게 하나 되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하차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비어진 공간만이 하느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헛된 생각으로부터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을 살 수 있습니다. 현존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낙타가 짐을 부리듯이 생각과 걱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지금 최상선을 사십시오. 그 좁은 바늘기 너머에 무한하고 자유로운 하느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안심하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